자, 오늘은 2권 3장 해석자의 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순례 여행을 계속하다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서 이곳에서 해석자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만나요. 그 위험한 일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을 따라서 바알세불이 사는 성벽이 있었고 담 밖으로는 과일나무 가지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들에 정신이 팔려서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열매를 먹은 순례자들은 탈이 나곤 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이 열매를 먹고서도 큰 탈이 나지 않고 이 지역을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행하는 일들을 많은데 그때마다 정말 그 결과를 다 받게 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해악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후에는 또 흉악하게 생긴 두 사람이 다가와서 이 크리스티나와 자비심을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하자 그 소리를 듣고 구조자가 달려와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연약한 여자들인데 왜 안내자 한 명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그때는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 잊고 있었고 왕궁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악한들이 잠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제 교훈들이 있어요. 자,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왜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안내인을 딸려 보내주지 않으셨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구조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은 줄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청구하지 않은 것을 주면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의 죽음을 통해 값이 다 치러져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순례자들을 맞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숙소에는 어떠한 시험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를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구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많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여서 받기를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받지 못하죠?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구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구해야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 온 줄 알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우리가 뭐 잘해서 된 줄로 알까요? 다 나한테 돌리죠. 우리는 뭐든지 다 나한테 돌리잖아요.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면 아유 나 닮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좀 건강하면 아유 내가 잘 먹였지. 하여간 뭐 좋은 건 전부 다 내 탓. 그리고 나쁜 건 조상 탓, 남 탓, 하나님 탓, 다 나한테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주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 아이들을 망치는 최선의 비결은 그냥 구하지 않아도 막 주는 거랍니다. 구하지 않아도 막 줘요. 그냥 알아서 막. 그러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저절로 떨어진 줄 알고 점점 애들이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구함을 통해서 받도록 하십니다. 자, 구해야겠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을 배우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필요하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해야죠. 정말 제 자신부터가 부끄럽습니다. 기도가 참 약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알아서 다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합시다. 얘네들 보니까 내가 알아서 채워줬더니 안 구하는구나. 그럼 이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자, 구합시다. 구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구해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대비하는 일의 중요성이에요. 자, 자비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뜻밖의 일을 만났네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위험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좁은 문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난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겁탈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이 자비심이. 정말 뜻밖이라고. 이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위험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을 떠나기 전부터 이러한 위험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으니 저의 잘못이 커요 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했죠?
그때에는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 잊고 있었고, 왕궁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악한들이 잠복하고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막 그럴 때는 항상 이럴 줄 알죠. 항상 야, 이제 나는 안정권에 든 것 같아.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건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영적인 침체다 뭐 이건 남 얘기처럼 느껴지고, 야, 나는 이제 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도 항상 이럴 수는 없다,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도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깊은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이제는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나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여기고, 또 충만할 때는 항상 그렇게 충만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성령 충만하고 축복을 누릴 때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구했어야죠. 대비를 했어야죠. 안내인을 딸려 주십시오. 가다 보면은 아녀자들만 둘이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을 텐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인을 딸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소설 있죠. 그냥 아예 자빠져 있는 사람 아예 넘어져 있는 사람은 뭐 넘어지는 것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뭔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고통이 큽니다. 이렇게 그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리고 넘어질 위험도 크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 환난이 닥쳐올지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미리 두려워하고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환난이 올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자비심처럼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환난을 조금 겪어야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많이 겪어야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많이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환난 없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정말 그래야 정결해지고,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막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못 감당할까 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막 그 원수의 성 안에 있는 그 과일나무 바깥에까지 막 이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걸 따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럼 아이들 넷이나 되는데 아이들 넷이 다 아프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큰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자, 두 여인은 여행을 계속하다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으로, 이 집의 주인인 해석자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해석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조명은 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크리스티아나의 순례 여행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순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처녀가 나와서 보고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해석자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 순례자가 한 사람 나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했죠. 그래서 순례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너무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해석자와 온 집안 식구가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해석자는 크리스티아나 일행에게 크리스천이 보았던 것들, 쇠창살에 갇혀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아갈 길을 연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의 초상화 등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또 보여주는데, 자,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들을 어떤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방에는 갈퀴를 손에 들고서 아래쪽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마당에 이 나뭇잎파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이 건불 같은 거 막 긁는 거. 자, 그 갈퀴를 손에 든 사람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멸관을 손에 든 사람이 서서 갈퀴 대신 멸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었지만, 갈퀴를 쥔 사람은 흥미 없다는 듯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쌓인 집과 조그만 나무 토막들과 흙만 긁고 있어요. 자, 이 갈퀴를 손에 들고 막 이렇게 땅을 긁고 있는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 멸관을 들고, 갈퀴 대신 뭘 받으라고? 이 멸관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데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땅만 보고 이렇게 갈퀴를 긁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갈퀴가 뭐냐면, 여기서 갈퀴는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과 나무 토막과 흙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리키죠. 자, 우리 이 육신의 마음은 뭘 추구하죠? 이 세상의 물질과 허영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갈퀴를 긁듯이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긁어 모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갈퀴질만 해요. 그래서 그가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육신에 사로잡힌 마음이 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세상 것들에 사로잡히면 어디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 걸음 갈퀴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갈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갈퀴 같은. 그래서 그냥 그 세상 것들, 헛된 것들을 그냥 그렇게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썩어질 것들, 그 헛된 것들이 얼마나 정말 무가치한지를 깨닫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걸음 갈퀴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해석자는 사람들은 갈퀴에 거의 녹이 쓸 때쯤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지요. 자, 갈퀴에 거의 녹이 쓸 때쯤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갈퀴가 다 망가질 때가 돼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이 젊은 날 그냥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뭐만 긁어요? 온갖 거름더미만 긁다가 나중에 녹이 쓸어서 이제 다 갈퀴가 부서질 때쯤 됐을 때 깨달아요. 그래서 일찍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나처럼 이 걸음 갈퀴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일찍 깨닫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나를 부유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죠? 다 부자 되고 싶지, 다 높아지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지. 근데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나를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몇 명에 한 명밖에 없다? 10,000명에 한 명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10,000명에 한 명인 만에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나무 토막, 흙 같은 것들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자비심과 크리스티아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았고 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말 헛된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 될 텐데 그 갈퀴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얽매여서 그렇게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위로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자, 갈퀴를 손에 든 사람,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갈퀴를 던져버리고 그 쓸모없는 나무 토막이나 짚이나 흙 같은 것 긁어 모으지 말고 정말 이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해석자는 다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그 방은 지극히 화려한 방이었는데 해석자는 그 방에서 혹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지만 거미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벽 위에 매달려 있는 흉측한
거미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해석자가 아니 이 넓은 방에 거미 한 마리밖에 없단 말입니까? 또 찾아보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크리스티아나가 깨닫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보다 훨씬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화려한 방에, 이 화려한 방은 어디냐면 이제 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아니죠. 이 놀라운 이제 은혜의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이 흉측한 거미 같은 이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여,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보다 훨씬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자비심은 얼굴을 붉혔고 아이들은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벽 위에 매달린 흉측한 그 커다란 거미가 바로 그들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해석자가 말합니다. 저 거미는 그대들이 보다시피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통해 하늘나라에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 사반은 너구리 종류를 얘기한다고 하고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이게 이제 거미로도 번역이 볼 수 있고 도마뱀으로도 볼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헬로역정에서는 거미로 봤는데 어쨌든 거미든 도마뱀이든 그 열대지방에는 이 방 안에 누워 자고 있는데 방 안에 벽에도 도마뱀이 막 기어다녀요 이렇게. 근데 그걸 무서워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더라고요. 괜찮다고, 이거는 그냥 유익한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도마뱀이든 하여간 거미든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흉측하게 생겼지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왕궁에 있어요. 왕궁.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거미 같은 그런 흉측한 존재인데, 작고 흉측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손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는 그들을 암탉 한 마리와 병아리 몇 마리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 닭들의 노는 모습을 잠시 관찰하게 합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물을 먹는데 번번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물을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병아리 많이 봤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병아리를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고 그런 동요도 있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먹고 나면 꼭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아마 이제
목에 잘 넘어가라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해석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병아리가 하는 모양을 보고 배울 점을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이 병아리는 번번이 위를 쳐다봄으로써 거기서부터 자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는 거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비가 위로부터 오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비유로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위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게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더라도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오늘 칼빈의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한 장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었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모든 창조물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것들이래요. 모든 것들이, 모든 물질이든 모든 뭐 자연 만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하여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용도가 그렇더라고요. 용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를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하죠. 우리는 하는 경우 많죠. 뭐 좋은 것이 생기고 뭐 물질이 생기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내 만족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 영광을 삼고 그걸 통해 내 안전을 삼고 우상을 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더럽히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느냐 더럽히느냐, 그게 그 사용하는 용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벚꽃이 만발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벚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벚꽃놀이 가느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막 그랬다. 아니면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더럽힌 것이 돼요. 그게 오용하는 게 오용. 하여간 무엇이든지 뭐 돈이 생기면 돈을 통해서 또 뭐 좋은 것들이 생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용도라는 거예요.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석자는 이제 다른 점들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루는 4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작은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모이 같은 걸 헤쳐가지고 이렇게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솔개라는 거 알아요? 솔개. 이렇게 막 매, 솔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게 가끔 날라오거든요. 그게 날라왔다면 막 닭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제 그 병아리들을 다 품어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 하였다라고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생각한 것이죠. 자,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루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병아리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암탉은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히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는 가끔씩 냈다. 뭔가 병아리들이 뭔가 먹이를 줄 때 이런 특별한 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병아리를 품에 안을 때 내는 소리가 있었다. 또 이렇게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을 때 내는 소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있다든지 병아리 딴 데 못 가게 막 할 때, 말 오라고 할 때 크게 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자, 일반적인 부르심은 이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부르심이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걸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반드시 뭔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실 때 품으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적들이 나타나면 소리를 질러서 경고를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또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그거는 소리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부르시기, 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탉이 병아리들을 부르고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는 그들을 데리고 도살장으로 갔어요. 자, 도살자 한 사람이 양을 잡고 있었는데, 양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묵묵히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석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은 이 양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은 여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개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막 발광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양은요, 양은 가만히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 털을 싹 깎아버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칼로 푹 찔리는데 그냥 가만히 딱 죽어요. 그냥 이렇게.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아요? 예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그 원수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 더 부당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하고, 조금 더 하여간 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나만 뭐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막. 아유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이익을 만나고 나만 뭐 차별을 당하고 나만 뭐 좀 그러면 그냥 막 난리 나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설령 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원망이나 불평 없이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참는 법을. 좀 손해 좀 봐요. 좀 희생 좀 해요. 희생. 그런 것이 상급이지.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읍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꽃이 만발해 있는 정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해석자는 그들을 갖가지 꽃이 만발해 있는 정원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십니까? 저 꽃들을 보면 크기나 모양, 색깔, 향기, 성질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꽃은 훌륭하고 어떤 꽃은 보잘것없지만 정원사가 심어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결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섭리와 체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죠? 큰 그릇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막 세숫대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작은 비누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양푼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 대접도 있어야 되고, 간장 종자기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귀 쓸 그릇, 고려 청자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 그냥 간장 딴지 뭐 이렇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꽃밭을 봐도 어떤 막 장미꽃, 모란꽃 막 이런 그냥 탐스럽기도 하고 막 향기도 좋고 누구나 막 선망하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 이름 없는 들풀의 꽃도 있죠. 작은 제비꽃 뭐 하여간 꽃 눈에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꽃도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장자. 이 모란꽃 밑에서도 제비꽃은 당당히 핀다. 그냥 우리는 기 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기 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꽃 피워봐야 이게 무슨 표가 나겠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제비꽃처럼 보잘것없는 꽃이라 하더라도 장미꽃 아래서도 그냥 기죽지 말고 당당히 피세요. 당당히.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 날 그 시기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피곤해가지고 못했어. 그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도 공평하지 않다니까.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섭리가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도만 저런 것들로 만들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래,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감히 네가 네기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불평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잖아요.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만들어주니 감사할 뿐이지. 나는 왜 꽃이 이렇게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잠깐 피다가 없어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 비교의식은 마귀에서 온 생각이에요. 이제 비교의식 갖다 못해서 이제 피해의식을 가져요. 피해의식. 마치 막 내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각자에게 그 주신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고, 그 신앙의 체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에게 가장 완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뻐요. 12제자 불러가지고 막 3제자만 데리고 돌아다녀 예수님이. 그리고 특별히 요한만 사랑해. 그리고 어떤 제자는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죽어. 어떤 제자는 90살이 넘도록 살아남아요. 참 불공평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따라와요.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야, 항상 경쟁자였거든. 늘 비교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충성하냐, 누가 더 좋은 은혜를 받느냐, 늘 경쟁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 아,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 네가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남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주신 은혜 받아요.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다 만족할 겁니다. 100% 만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그냥 기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식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해석자는 그들을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밀과 옥수를 심은 밭이지만 그들이 보니 알곡은 하나도 없고 집대만 남아 있었어요. 자, 내가 이 땅을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 없는 곡식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티아나가 더러는 불태우고 더러는 투앱이나 만들어야지요 하고 대답하자 해석자가 말합니다. 그대들도 보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곡식은 저주를 받아 불에 던져지거나 발에 밟히게 됩니다. 그대들 자신이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옥수수 나무가 있고 옥수수를 심고 또 밀을 심었어요. 뭘 얻고자 하는 거죠? 잎사귀입니까? 알곡이죠. 알곡.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막상 알곡이 없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농사 망했다. 그리고 싹 갈아엎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퇴비나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열매예요. 실적인 열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종교적 열심이 있더라도, 아무리 외적인 것이 많이 갖추어지고 했더라도 실제적인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이 곡식과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죠 이게? 그런 믿음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나를 굴복하고, 그때 십자가를 지고, 그때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지식은 많이 쌓고 열심히 막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상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부딪히는 일에서
타협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럼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도대체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그동안 그 많은 그 잎사귀들이 만들어낸 열매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잎사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을 주셨죠. 제사제도를 주셨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죠. 그들을 할례받게 해주셨죠. 온갖 유월절을 지키고 온갖 하여간 잎사귀 줄기가 무성했죠. 그럼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추구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은데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정말 어떤 부딪히는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딱 발휘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미를 물고 있는 예쁜 울새를 또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울새 한 마리가 커다란 거미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작고 귀여운 새가 저런 먹이를 먹다니 실망이에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는 새라서 빵 부스러기나 깨끗한 먹이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자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울새는 일부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이 울새처럼 목소리가 곱고 빛깔도 아름다우며 거동도 의젓하지요. 또한 그들은 참된 신앙 고백자들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들과 친하고 싶어하는 듯이 보입니다. 마치 의로우신 분의 빵 조각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의 집인 교회에도 자주 드나드는 체합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울새들이 거미를 잡아먹듯이 식단을 바꾸어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삼키지요. 그랬어요. 울새가 어떤 새인지 모르겠지만 작고 예쁜 새라서 아주 깨끗한 먹이만 먹고 사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징그러운 거미 이런 벌레 같은 거 잡아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놀란 거죠. 하도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참이슬 소주만 먹고 살더래.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이슬만 먹고 산다고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주였다고. 그런 것처럼 참 그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외치고, 그런데 그런 이제 혼자 있을 때라든지 뭔가 내가 풀어져 있을 때는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소리부터가 그냥 홀리 보이스야. 정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말투도 바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 다르고 강단에 딱 올라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이런
어떤 사람들 모인 자리에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막.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혼자 있을 때나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자기의 그 육신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에서 찐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모습이 바로 이랬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외적으로 꾸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래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성전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막.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잔을 겉에는 깨끗이 씻었어, 막 광나게 닦았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경건의 모습보다도 실제로 마음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더 죄를 죽이기를 바라고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이거를 즐거움으로 삼느냐, 이게 문제예요. 즐거움으로 삼느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식성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식성 자체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인하여 낙을 삼고 지혜자는 지혜로 인하여 낙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낙을 삼느냐,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냥 마음에 자동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철로역정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곡식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또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